여러분, 갓생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이 갓생이라는 단어 뒤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갓생 산다고 하면 딱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막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표 꽉 채우고 운동에 공부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 진짜 대단하죠. 뭐 하나의 문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신 같은 삶이라는 게 내가 신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신과 연결되는 삶을 뜻하는 거라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영적으로는 이 갓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갓생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첫째는 하나의 초점, 둘째는 하나의 행동, 셋째는 하나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유산.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하죠. 바로 하나의 초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캄캄했던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나봐야 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정말 암흑기 그 자체였어요.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막 밀어붙였거든요. 이 바알이 뭐냐면 비랑 풍요를 관장하는 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이 이런 대단한 엘리야를 무슨 초인처럼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무인 헬라어로 보면 호모요파테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고통과 연약함을 느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 야훼가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당장의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 바알이 있었던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와 지위의 상징인 바알을 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엘리야 시대의 핵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신지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일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고 있다는 것도요. 보세요. 엘리야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초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와 볼까요? 하나의 행동. 아니,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의 모든 대단한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삶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앱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삶 전체를 돌리는 운영체제, OS 같은 거였죠. 가뭄을 선포하는 엄청난 일도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치열한 개인적인 기도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 조지 뮬러라는 분이 그걸 평생 증명해 보였어요. 이분은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오직 기도의 힘만으로 거대한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아이 300명이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후원자를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려요. 밤새 잠이 안 와서 고아원 아이들 주려고 빵을 구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엔 우유 배달부의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딱 고장이 나요. 그래서 상하기 전에 이 우유를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기도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예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면 와, 갓생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사는 거구나 싶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도의 삶,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현실을 하나 짚어줍니다. 바로 세 번째 기둥, 번아웃의 솔직함입니다. 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번아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요.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게으른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내 모든 걸 불태우는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딱 엘리야 같지 않나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기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 여왕이 너 24시간 안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꾸짖으셨나요? 아니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회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솔직한 절망은 엘리야만 겪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고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으면 이라고까지 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죠. 이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가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약하고 부서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의 유산. 그럼 이 모든 믿음, 기도, 그리고 심지어 번아웃을 통과한 경험은 결국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 자료는 진정한 갓생의 최종 목적지가 나의 성공이나 완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반전이에요. 엘리야가 번아웃에서 회복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은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사역의 클라이맥스가 내 다음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궁극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세요.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사역이 축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된 거죠. 이게 바로 세대를 잇는 유산의 힘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앞선 세대의 어깨 위에 다음 세대가 올라설 때 하나님의 일은 더 위대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통계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다음 세대로의 바통 터치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신앙의 유산이, 이 귀한 바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갓생과 성경이 말하는 갓생은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세상의 갓생은 나의 힘으로 나를 완성해서 신처럼 되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갓생은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번아웃으로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한 자신을 붙잡은 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진짜 기초는 무엇인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완벽함인가요? 아니면 나보다 더 크고 완전한 존재에 대한 의존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